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듣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가 있죠. 의복, 음식, 주택.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의식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만 해결되면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줄로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변변치 못하고 신고 다니는 신발도 그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 바지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입고 나니까 무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닳아가지고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사달라고 때를 쓰고 그랬는데 옷을 안 사주시는 거예요. 안 사주시는 게 아니라 못 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옷 한 벌 마음대로 사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어렸을 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속이 상해서 이 찢어진, 무릎이 찢어진 바지를 손으로 막 찢어가지고 무릎팍이 다 나오게 해가지고 온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요, 부재 옷이라 그래가지고 그 낡은 옷을 사다가 젊은 사람들이 청바지를 이리 찢고 저리 찢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입고 다니는데 그것이 유행이 됐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고 부모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고, 오죽했으면 그 자식이 옷이 떨어져 갖고 그렇게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옷을 사주지 못했을까. 지금 부모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겠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바지 하나 사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바지가 떨어져서 무릎이 나오고 그렇게 돼도 옷 한 번 안 사줄까? 원망, 불평, 투정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부모님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은 미안한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주거하는 주택, 이 세 가지만 해결이 되면은 잘 먹고 잘 살든지 조금 못 먹고 가난하게 살든지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로 15절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16절로 21절에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또한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살펴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인간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아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항저리를 남기시는 표적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듯이 이 유대나라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실 때가 바로 유대 명절이 가까이 다가온 그 시절이요, 그때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는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일을 시키고 고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그들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43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강가에 나와서 고국을 쳐다보면서 고국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우리가 고통 중에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해방의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의 왕은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피의 기적, 개구리의 기적, 티끌을 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몸을 가렵게 하는 그런 기적, 파리떼를 만들어서 모든 음식물을 덮이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다 죽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암창이 나서 온 몸이 가려워서 고통스러움을 받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박이 떨어져서 수고해서 길러놓은 모든 곡식들이 우박의 피해를 받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곡식들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피해를 받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또 다 갉아먹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갈수록 더욱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9번째 표적으로 흑암이 온 애굽 땅에 덮이도록 그렇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셔서 왕의 아들로부터 종의 아들,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 처음 난 사람, 자식 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처음 태생, 초태생,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로는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애굽의 모든 집에 모든 가정에 장자의 죽음을 맞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애굽 땅에 통곡하는 소리가 많이 울려 퍼졌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그런 초태생들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로는 여기에서 항복을 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마지막 초태생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벌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이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그들의 명절로, 큰 명절로 지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지어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오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만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주어집니다. 빌립에게 많은 우리에게 음식을 먹어야 할 그런 걱정이 주어졌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주신과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그는 여기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냐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를 다 먹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나가서 조용하고 일을 해봐야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가져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200명의 사람이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품을 팔아야 만들 수 있는 돈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들을 먹이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효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환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능력자고 예수님은 능력을 나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를 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그런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남은 여생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장에 나타난 혼인집에,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 나타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으로 고통받을 때에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 나타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고통 중에 그 살아왔던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참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그동안에 많이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문제점만 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심이 보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점만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질 않아.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를 않고 이 문제는 다 해결될 문제가 풀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참모습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눈 속에 보여지기를 축원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보이고 문제점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믿음의 눈으로 확 가려져 버리고 예수님의 능력만 보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질 때에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면 우리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벳세다 광야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15절과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 계시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의 배 위에 함께 합류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5절을 보면 떡으로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저들의 육적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썩을 양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우리가 소용거리로 사용되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시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32절과 3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주시는 떡은 이 세상에서 소요되는 우리가 먹을 것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떡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영생의 떡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3절에서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5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표적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는 그들에게 그 믿음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왜 주셨을까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기적의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이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이런 표적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포함한 모든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육적인 양식 먹을 것을 기적을 통해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셨다는 기적의 주인공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알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에 표적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떡을, 생명의 참떡을 먹는 자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서 지나가시게 되었을 때에 그 가시는 도중에 야곱의 우물 곁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때 여인은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읽고 영적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우리에게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신 뒤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느냐? 배고프지 아니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능력자가 아니냐? 네가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네 굶주린 배고픔을 허기를 면하라,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에게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본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육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감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육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육적으로만 읽는다면 성경의 능력은 사장되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면 세상의 능력이 너무나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자그마한 것으로 가려지게 되고 보이지를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험이 오면은 낙심하게 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영적인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세상의 문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만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되고 그분만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지탱하는 힘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매일 받아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7절에 어리석인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의 패종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의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안드레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는 엄청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역사의 현장, 표적의 현장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저 기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5,000명을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신 목적이 인간들의 그 육적인 것이나 해결하고 떡이나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떡을 외면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지 굶주린 무리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알리시고 그 떡을 먹는 인간들로 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4절과 1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육적인 떡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려 오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인생들의 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이 아니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벳세다 광야의 표적의 주인공으로 역사하신 것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벳세다 광야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영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을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에게 육적인 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적인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셨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담기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표적이 그저 육신의 것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육적인 떡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것만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것, 썩어 없어질 것, 이 세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것만 눈에 보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모든 소욕이 다 해결되어지며 영적인 것 축복까지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진정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